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에피소드를 보는 중입니다. 벌써 2주 전인데 제가 설교했지만 야곱이 인생에서 많이 변했지요. 그렇죠? 축복을 맨날 바라던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던 자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죽기 전에 자기가 양자로 입양한 사실은 손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분명히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축복을 좀 받고 싶어서 아버지 손에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애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팔을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안다. 이쪽도 한 민족이 되겠지만 사실은 이쪽이 더 큰 민족이 되리라 그러면서 둘째를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저도 그냥 성경을 계속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기 위하여 준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이곳에 숨겨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이 팔을 어긋마저 가면서까지 축복의 순서를 바꿨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야곱 개인의 생각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구할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야곱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을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가 한 가지 포인트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야곱 개인의 생각이었다면 이 축복의 결과가 또 어떠했는가, 이거를 보자는 것입니다.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까? 야곱 개인적으로 둘째였잖아요. 그렇죠? 둘째였는데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기질이 또 한번 발동됐을 수 있지요. 그지요? 제가 성경을 한번 봤어요. 야곱의 경우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부모님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점이 제 의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앞세울 때 그 말씀을 에서와 야곱 면전에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그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가 오고 에브라임이 오는데 팔을 뒤집어 버리죠. 그 당시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야곱이 죽을 때 147세였고요.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가 56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30세였는데 그 위에 결혼했다고 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감수성 한참 예민할 나이. 근데 면전에서 아들이 듣고 있는데 이걸 축복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을 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야곱 개인의 생각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성경 읽을 때 힘든 민수기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민수기 1장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너무나 고맙게도 민수기가 인구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1장 1절과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바로 직후죠. 출애굽한 직후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인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2절 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 몇 명? 4만 500명.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 므낫세 35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200명이었더라. 누가 더 많아요? 에브라임이 더 많네요. 몇 명 정도 많아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약 8만 명이요? 4만 500 마이너스 3만 2천이니까 약 8천 명 정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얼핏 보면 야곱의 예언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인구 조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26장. 제가 26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네요. 여러분도 여러분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두 번째 인구조사 이렇게 써 있습니까? 제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26장 1절에 언제 했느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 그러니까 연병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있었어요. 근데 연병이 언제 있었냐? 25장 한 장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이거에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려 2만 4천이 죽어요. 근데 이 연병이 있었 후에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파워포인트.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이 노란색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리고 옆에 시딤이라고 보이세요? 여리고 옆에 시딤 보이세요? 저 시딤에서 연병 사건, 음행으로 인한 연병 사건이 있은 뒤에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정을 보면 시딤에서 곧바로 다음으로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뒤에요. 이제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40년 전, 지금 민수기 26장에 나온 인구조사는 40년 후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28절 보면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므낫세가 얼마냐?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700명이었더라. 아까 므낫세 얼마였죠? 3만 얼마였죠? 근데 지금 므낫세가 얼마로 늘었어요? 5만 얼마로 늘었어요. 자, 그 다음 35절부터 에브라임 자손은 나오죠. 그런데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500명이라. 아까 에브라임 얼마였죠? 헷갈리실까봐 그 다음 파워포인트. 므낫세와 에브라임 1차 때 누가 더 많았어요? 에브라임이 많았어요. 분명히 40년이 지난 뒤에 므낫세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무려 2만 명이 늘어나서 5만 명대를 들어가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줄어요. 이게 신기한 거더라고요.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지파가 되리라. 더 번성하게 되리라. 이게 야곱의 예언이었는데 실제로 40년 뒤에 벌어진 사건을 봤더니 므낫세 지파가 거의 3분의 2가 번성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줄어서 이제 누가 더 많아졌어요? 므낫세 지파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다는 거죠. 야곱의 예언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인구가 왜 중요하냐? 26장 52절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26장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수가 많은 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는 기업을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가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인구가 적은 지파가 땅을 더 적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땅을 배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6장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이야기가 여러분들 조그만 글씨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얼마만큼이냐? 5절부터 10절까지 아시겠어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자, 근데 17장 보세요. 17장은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므낫세 자손의 기업은 쭉 보세요. 1절부터 17절까지 훨씬 길죠. 18절까지.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훨씬 길죠. 에브라임이 받은 것보다 땅이 훨씬 많지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성경을 읽다가 므낫세 반지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므낫세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갈라져서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요단강 동쪽에도 이미 땅을 얻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3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 13장 29절부터 보면 여러분도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이렇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땅을 얻고 서쪽에도 에브라임보다 더 많이 얻어요. 헷갈리실까 봐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붉은색이 므낫세예요. 동쪽에도 므낫세 보이세요? 마나세? 서쪽에도 므낫세 보이세요? 그 밑에 에브라임 보이세요? 정확하게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2배의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2배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게 장자라는 말입니다. 장자가 언제나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받습니다. 누가 2배의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 확실해지죠. 하나님은 한 번도 므낫세의 장자의 자리를 에브라임에게 넘겨주시려고 계획하신 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므낫세가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더 번성될 것이라고 누가 아까 예언한 거예요? 야곱이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자기 소원. 자기가 형 괴롭혀서 재미 좀 봤거든. 둘째로서의 그 형을 이긴 그런 좀 재미 본 인생이라서 그것도 면전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듣는데 므낫세를 누르고 에브라임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소원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축복이었더라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이 있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소원을 아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바램을 아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가 내 생각, 내 바램을 아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처럼 자기의 바램을 하나님의 뜻대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의 바램이 담긴 이 기도가 야곱 당대의 실수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축복을 들은 대상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대 후반의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이 면전에서 므낫세는 낮춤을 당하고 에브라임은 높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므낫세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죠. 에브라임이면 기분 째지겠죠. 근데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에 영국에서 출생한 빅터 세브리아코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1912년에 태어났는데요. 15살쯤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넌 바보구나. 넌 전응아야. 너는 공부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다른 일을 찾아라. 이런 말을 들어요. 요새 같으면 동영상 올렸겠지만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나는 바보구나. 나는 공부해도 소용없구나. 나는 전응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군대에 징집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모든 군인들은 징집된 군인들은 IQ 테스트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IQ 테스트를 했더니 IQ가 161이 나왔습니다. 전응아가 아니라 천재였던 것입니다. 천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모습이 천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책을 많이 쓰고 멘사 클럽의 회장이 돼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므낫세라는 존재는 눌림을 받아요. 그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우월감과 자신감에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기질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사사기 6장을 가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네, 이 기드온이 어떤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4장 12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답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니까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상이 어때요? 자신감이 넘칩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작은 자래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유명한 300용사와 함께 승리를 거두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8장을 한번 가보시죠. 8장 1절 이 말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므낫세 지파인 사사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한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근데 그 시비를 거는 주체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 사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11장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 11장 입다. 근데 이 입다도 11장 1절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인데 이 길르앗이 어떤 지파냐?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으시죠? 민수기 26장 29절.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이 길르앗 종족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아까 길르앗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입다는 무슨 지파? 입다도 므낫세 지파.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 있던 기드온을 한번 구원하신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까 시비 걸었잖아요.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났더니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사기 12장
12장 1절 묘하게도 똑같이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번에도 또 누가 나서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깡패 지파입니다. 잘 보세요. 므낫세 지파의 출신이 사사가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건건 개입합니다. 근데 삼손 아세요? 삼손은 단지파예요. 삼손이 단지파일 때 에브라임 지파가 건든 적이 없어요. 무섭거든 삼손이 사실은. 다른 지파 출신이 사사가 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시비 건 적이 없는데 유독 므낫세 지파 출신이 사사가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이 뭘 말해주겠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우월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옛날 야곱이 면전에서 에브라임을 치켜 올린 그 순간부터 그 DNA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므낫세 지파보다 우리가 우월한 지파다. 므낫세 지파보다 우리가 강한 지파다.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가 사사가 하나 됐다고만 하면 그렇게 못살게 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복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복받은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여러분 사탄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대적할 뿐만 아니라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됐습니다. 그 분열을 주도한 지파가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잖아요. 열왕기상 11장. 여러분 그 분열하는데 태초의 왕이 누구였어요? 북왕조 여로보암. 아세요? 북왕조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인지 눈으로 확인합시다. 열왕기상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뻔하죠. 유다 왕국을 대적하여 왕국을 분열하는데 앞장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대적하게 되고 교만하면 분열하게 됩니다. 왜? 교만하면 누구 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DNA 속에 이 교만이 들어갔어요.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우월한 지파야. 특히 이 므낫세 같은 지파하고는 잽이가 안 되는 지파예요. 유다 왕국하고 유다 지파하고도 우리는 맞먹을 수 있어.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깨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결국은 누가 분열을 일으키느냐? 교만한 자가 일으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지파, 분열하게 되는 지파. 교만은 또한 불평으로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앞에 슬라이드 다시 보세요. 인구 증감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므낫세 지파가 저렇게 늘어가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줄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실 어차피 20세 이상의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비슷하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지파가 유독 줄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한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실 때가 있었어요. 한 번 언제 죽이셨냐?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무리가 그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연병으로 만 얼마가 죽었어요. 근데 고라, 다단, 아비람 무리는 성경에 분명히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라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26장에 보시면 르우벤 지파가 인구가 조금 줄어요. 40년 전보다. 자, 그런데 바로 25장 연병 사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연병 사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람이 죽은 게, 이스라엘이 불평해서 많이 죽은 게 민수기 25장. 아까 그 연병 사건이잖아요. 민수기 25장 연병 사건으로 얼마가 죽느냐?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어요. 불평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대량으로 죽였는데 2만 4천이 죽었어요. 어떤 지파가 그 가운데 많았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분열을 이끌고 불평했던 그 지파의 상당수가 죽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8천 명이 죽은 걸 봐서는 분명히 25장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2만 4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누구였다?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정말로 자기 생각으로 팔을 어긋맞아 가면서까지 축복했다는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열등감을 당하지만 조용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놀랍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무 말 없는 므낫세는 땅을 2배를 받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불평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다른 지파 무시하고 간섭하는 에브라임은 땅을 므낫세보다 절반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적으로 내가 므낫세 지파의 영성을 소유할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내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성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에브라임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므낫세가 된다는 것은 아까 기드온이 말한 것대로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열등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므낫세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원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나바 교육할 때 그냥 지금 말씀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한 40년간 목회하신 미국 목사님이 자기 평생 목회를 정리하면서 책을 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40년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결론을 내셨어요. 영어로 faith입니다. F-A-I-T-H.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교회 리더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F, faithful, 충성됐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 교회에 충성된 자, 주의 종에게 충성된 자, 이런 사람 아니면 리더로 세우면 안 되겠더래요. 하나님께 충성돼도 교회는 나 몰라라는 사람, 목회자는 나 몰라라는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대요. F, 여러분도 faithful 하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 availability. available 하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are you availabl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 오늘 시간 되냐? 괜찮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은 자기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된대요. 맨날 뭐 좀 맡기려고 그러면 시간 없고 바쁘고 뭐 안 되는 사람은 쓰면 안 되겠더래요. 자기가 40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좀 available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 integrity.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써봤더니 아무리 충성되고 available 해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integrity.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T,
teachable의 뜻이 뭐냐면 목회자가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봤더니 성도님들 중에 이미 가진 지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교만해서 목회자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저 다 아는데요. 저 그거 이미 알고 있는데요.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만났는데 이거는 누가 목사인지 목사님한테 계속 상담해 주는 사람. 목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 뭐를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큰일 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대요. 에브라임은 티처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교만한 사람이 티처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티처블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H가 험블이래요. 험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교회의 일꾼이 됐을 때 유익이 되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교회의 분열을 이끌더라.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한 두 지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좀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도 찬송할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한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에브라임과 같이 교만한 DNA가 있는 자녀로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에브라임처럼 교만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므낫세가 되어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먼저 좀 보실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하고, 다음 가사,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보고 있는 땅에 내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가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구했던 야곱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구한 기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우리, 오늘 야곱에 보면서 바로 저를 발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의 뜻을 보이시면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 먼저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간적인 축복이 후손 에브라임을 영적으로 교만한 지파로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교만의 영은 분열의 영이요, 판단의 영이요, 불평의 영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모든 분열의 영과 판단의 영과 불평의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에브라임이었다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므낫세의 은혜가, 아버지 영적으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겸손하시고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제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